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씀, 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라, 근면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적 오류들을 교정해주고 또 그들의 삶이 말씀 위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신학은 주의 재림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거나 혹은 이미 주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이나 말이나 편지로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사도로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해들었다거나 또는 사도로부터 자신이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혹은 곧 임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재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된 적용을 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 땅에서의 일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인생이니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 세상적인 일은 무가치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신학이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재림을 준비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장 6절에 두 부류의 형제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오는 형제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직접 듣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6절 끝부분에 가면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대로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언제나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의 혼란과 고통을 주는, 부담만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음의 대적자 혹은 복음을 가로막는 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자, 떠나가야 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 회원권을 가진 자로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언급한 형제들, 즉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교훈하고 건징함으로써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6절에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그들로부터 떠나서 새롭고 건강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라 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기의 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손이 이쁘지 않다고 해서 자기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교회에게 교훈을 줄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라는 의식 속에서 늘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지체인 교회를 자르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난다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바울의 교훈에 따르면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갖는 교제의 의미가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잘못된 가르침 혹은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금세 전이되고 오염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천지가 기존 기성교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방법은 조그만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다 보면은 결국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저분을 쫓아내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내고 새로운 자리에 이제 신천지 목사를 세운다라고 이제 그들의 포교 활동을 설명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덕과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동시에 악한 요소들 혹은 불경건한 신앙들도 교제라는 요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전파되고 오염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명하는 것은 그런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의 교제를 끊음으로 그들이 자신 스스로 거룩한 교회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정상적인 공동체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소망과 기회를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은 출교하라,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징하고 그들을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한 자들이 떠나야 될 형제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 먼저 한 가지 모습은 그들이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2장 15절에서도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전통의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을 할 때 단수와 복수의 단어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그 교훈이 자기 개인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전통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바울 또한 교회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내려오는 전통, 교회 관습으로서 이해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이 전통을 천주교회와 같은 이해로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더 큰 권위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교회의 전통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부터 내려져 오는 전통들, 즉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 나타난 신학적인 잘못 혹은 신학적인 오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나타난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게으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게으르게 행했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규모 없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은 뭐냐면 이 기존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질서 없는 상태에 처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맞춰 가야 하는 신앙의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대오를 이탈하는 것, 그것이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고 또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윤리와 도덕에서 탈선한 자들입니다. 올바른 생활에서 탈선한 자들인 것이죠. 정해진 교회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을 게으른 자다, 규모 없이 행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의 게으름은 11절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른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와 가정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다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게으름은 타인과 관련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형태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여가 시간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노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주변을 가리키는 혹은 여기저기를 가리키는 around라는 단어와 일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두루두루 다니면서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남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일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은 게을러서 시간이 남으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 이 말 저 말을 옮겨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신학적 지식,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수고하고 그만 노력하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자, 이러한 것들을 설파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르게 행하면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이 형제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올바른 교훈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위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질서 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 그들의 삶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신학과 삶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논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논증은 자신의 삶을 통한 교훈이었고, 두 번째 논증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한 교훈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재림을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7절에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에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권위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것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그것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좀 더 특별한 위치, 사도라는 위치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나 성도나 선생이나 제자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도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재림을 오해한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면서 규모 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신학에서 이탈한 자들이었다면 바울의 삶은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질서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서는 교회의 가르침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질서는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자였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교회 가르침 위에 자기를 세우지 않고 자신 또한 성경의 교훈과 교회의 다스림 밑으로 질서 있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본받으라 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폐가 아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요즘처럼 천이 가볍고 또 부드러운 재질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껍고 무거운 재질의 천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바느질을 하면서 그것을 제작했다면 그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표현 속에서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시간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할 만큼 노동의 강도가 필요한 일이 바로 바울의 그 텐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주야로 일했다라고 말하듯이 짧게 일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텐트 만드는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까지 노동을 함으로써 폐가 아니라 덕을 끼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방인의 세계는 그 이스라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가치관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레위인 제도 같은 것이 있어서 수고한 것에 대한 사례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방인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고하고 일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자는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덕을 끼치려 한 것,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그 모든 목적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받으라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양식을 값없이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고 또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받는 사례가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바울과 또 그의 모든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본이 되어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한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가르침을 다시 말씀함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교훈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과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미 전해주었던, 또 이미 반복적으로 말했던 교훈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반복된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때 일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교회는 질병이나 혹은 부상이나 혹은 고령의 나이 때문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늘 구제하기에 힘쓰고 애를 썼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는 그 대상은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로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목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너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먹을 자격이 없어. 먹으려면 밥값이나 잘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에 이탈해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특정한 자들을 향해서 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교훈을 주죠.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행함이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하는 수고를 하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일이라는 형태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바로 이어지는 조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7째 날에만 안식할 것이 아니라 6째 날, 7일 내내 평생토록 안식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하고 6째 날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때 힘써서 일하라 라는 것은 쥐어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리기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쥐어짜면서까지 맡겨진 노동의 일을 다 충성되게 감당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7째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또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며 그 사람의 신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써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조용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서 우리의 일을 조용히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중세 천주교회가 가졌던 이해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자들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고, 세상 일을 하는 자들은 세속적인 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주 안에서 자기 양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곧 재림을 준비한 자의, 신자의 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조용히 하던 혹은 주어진 양식을 먹건 주 안에서 하기만 한다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교훈을 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줍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선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선인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자들은 게으르게 살고 어떤 자들은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재림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또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런 탄식 섞인 기도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왜 교회가 이러해야 하나요? 왜 세상이 이러해야 하나요? 라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죄인이야,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이 가혹하거나 냉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임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며 일을 만들기만 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면,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면 사직서를 쓰고 그냥 나가라 라고 이제 하고 맙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은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하니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형제로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교정해주고 그들의 실천적인 오류들을 권면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방식이며 약한 자들이 돌이켜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의 신학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건실하게 세워지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또 복된 곳인지 또 세상에 수고하는 다른 수고로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 그들을 사랑과 온유로서 형제로서 대하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에 수고하고 애를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